7절부터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장로교에서 이제 그 성별할 때쯤에서 사실 구원을 받고 이제 기도 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만나게 되고 바른 성경을 성별에서 나왔는데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족 그리고 그 부모와 형제들 가족 모두가 제도권 교회에서 하여튼 수십 년 몇 대를 거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은 꿈 얘기 많이 안 하지만 하여튼 꿈에서 잠언 16장 7절을 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내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해는 있는데 대답할 수 없게 화목한다는 건 잠잠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에 가서 따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생활과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자꾸 한다든지 그게 틀렸다고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변화되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삶으로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러한 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그것으로 그 위안을 가졌어요. 내가 좀 믿음을 신실히 하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손을 놓을 것이다. 아니면 또 뭐 다른 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스테판의 행위나 바울의 행위가 어땠어요?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화해가 됐나요? 화해가 안 됐어요. 핍박을 받았지.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이잖아요. 죽이기까지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원수와 화목하게 한다든지, 원수가 온화하게 나를 대한다든지, 그를 내가 사랑하고 또 그와 화평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대답할 수 없게 잠잠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강력하고 영적으로 강력하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거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나봇의 진술에 답변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이더라고 얘기죠. 죽이는 것이에요.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사내들이는 어떻습니까? 스테판이 설교하니까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많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그냥 돌로 쳐 이렇게 죽였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대답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딸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질문한다든지 답변하는 것에 관해서 수긍하거나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달아버렸죠? 예수님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정당하게 책망하거나 답변할 수 없거나 고소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그때는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옳은 얘기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침묵할 뿐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이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자신이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겠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뜻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들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신다. 답변 못하게 하신다. 또 조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이 참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 보면 어떻게 해요? 초토화돼 버리죠.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통치자가 잘못한 거야. 왜냐? 자기 백성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다 초토화돼 버리면 거기 들어가서 돈 벌 일이 생기니까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통치자들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형제 부모고 뭐고 다 죽어버리고 아주 정말 거지만도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잡히면 그냥 노예가 되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죠? 아주 모든 재산, 계획, 희망 이런 게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25 이후에 경제 부흥이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화합하고 가정의 우애가 좋고 이랬어요. 대단히 또 도덕적이고 이런 것이죠. 자가용도 없고 에어컨, TV도 없고 이러던 시절에 그 동네에서 제가 서울 살 때도 그 동네에 이만한 스피커를 하나 달아놔요. 그 라디오예요. 그럼 밤이 저녁이 되면 평상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부채질하면서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나 무슨 여자들은 그 연속곡 같은 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살기는 어렵고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도덕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이제 다 나가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에 전부 앉게 되면 막 열댓 명이 막 앉아버리니까 거기서 대화하고 그렇게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 대학생 같지가 않고 그 당시에는 국가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사회 질서라든지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집에 와서도. 지금 대학생들은 뭐예요?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야 어디 가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쁜 일이든 뭐든 돈 버는 방법 없냐 이런 것만 연습한다.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노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그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물질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시간도 많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세요. 스마트폰.
과거에는 있었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하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별 소식이 없으면 그냥 안전한 거예요. 편안해. 이 핸드폰, 스마트폰, 아이들이 말이죠. 길거리 가면서 계속 고개 숙이고 학생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러니까 고개 숙이기 목표 다 나가는 거죠, 이거 완전히. 시선, 살인광선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백내장, 어린아이들도 백내장 걸리고 눈이 전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안경 써. 옛날에는 안경을 안 썼어요, 다. 보통 한 40대, 50대까지는 안경을, 돋보기 쓰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경을 웬만해서 안 썼어요. 지금은 어때요? 텔레비전 하도 많이 보고 컴퓨터, 핸드폰 보니까 눈 다 버린 거예요. 나중에 녹내장까지 오면 실명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살인사건이라든지 존속살인이라든지 자기 어머니, 자기 자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육신의 충족이나 돈을 위해서는 다 살해한다고 얘기죠. 특히 이 청주 지역은 살인사건이 많이 나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충청도 지역이 말이죠. 과거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이렇게 점령을 했던 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이 아마 오래된 세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은 정확히 안 하고 하는데 이게 속으로 쌓이는 게 많아요. 그 분출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폭발할 때는 위험하게 나온다고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살인사건이 전국에서 내가 볼 때는 뉴스 나올 때 보면 제일 많다고 얘기죠. 그러면 우상만이 생기고 이런 살인사건만이 나고 범죄가 많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때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죄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금 유튜브로도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이 충청북도 지역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대단히 많아요. 제가 벌써 여기서 한 20년을 그렇게 쭉 충청북도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또 저를 아는 사람도 많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성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향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사기꾼도 많고 마약, 도박, 무슨 폐륜아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의와 함께 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낫다.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면 뭐하냐 그얘기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뭐든지 맞춰줘야 편안한 걸로 생각하고 출세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좀 불편할 뿐이지 더 손해가 많이 나고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넘어져서 돈을 너무 열심히 벌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벌리고 차를 몰고 막 급하게 돌아다니고 하다 사고 나서 죽었다. 또 아니 부상돼서 지체 부자유자가 됐다. 그러면 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기업에서 큰 기업을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해가지고 자신은 구원받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몇 년 동안 호수 끼고 누워가지고 하면 그게 그 사람 인생 잘 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삼성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월급 타먹고 해서 잘 사는 거예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말이죠. 누가 그렇게 안 만들어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다, 그게죠.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는 방법에 관해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다가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일찍 죽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 이루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1700년도부터 1800년도 사이에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그 나라가 도덕적이었어요. 지금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미국도 유익을 취하는 것이에요. 유익을 취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죠? 우크라이나? 미국이 왜 옛날 같으면 바로 참전해버리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져버리면 러시아가 거기를 하게 되면은 말이죠. 자원부터 농산물부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러시아와 접하는 나라가 이제 남쪽이나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죠. 야금야금 먹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계 경제, 미국의 경제에 막 큰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확전이 일어날까 봐. 서로 핵무기 쏘아버리고 로켓 쏘고 이래가지고 하게 되면 서로 피해 입고 하니까 무기만 대줘버리잖아요.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것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정의다 하면은 미국은 그대로 자기가 희생이 있어도 그 일을 수행하는 게 미국이에요. 과거에 원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참아버린다고 얘기죠. 지금은 변했어요. 미국도. 그러면서 미국이 추락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1900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개혁 성경이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변개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1900년 초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들이 전부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무슨 빌리 썬데이라든지 무슨 프랭크 놀리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그냥 은사주의자라든지 이슨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고 여호와의 증인 무슨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때요? 성경을 거부하는 나라와 연합을 했죠. 2차 대전 때는 연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쿠바와 베트남에서 로마 카톨릭 정책을 후원하게 됐다고 얘기죠. 그리고 인종통합,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그 인종통합이라든지 도덕적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것을 이제 따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끓게 되죠.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제 자기들끼리 많은 폭동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게릴라전,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들을 이제 몰수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성병 같은 것들이 막 퍼지게 되고 이상한 질병들이요. 그 다음에 세금도 이제 많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살기가 별로 안 좋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의료보험,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 한번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거죠. 무료도 많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무료 진료해 주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안 돼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어려움들이 도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체가 불교, 유교, 유불선 이것이 꽉 장악하고 있었죠. 중국도 용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용의 나라, 새끼 용의 나라였어요. 말하자면 왕이 앉는 자리가 뭐 용상, 용비어천가 뭐 이런 용을 이 사탄을 말이죠 최고의 그 복을 주는 희귀한 동물 존재로 알았다고 얘기죠. 숭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대로 기독교가 물론 일찍 들어왔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생김으로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이 적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활 수준을 비교하지 말라 그얘기죠. 생활 수준은 그거 비교하는 거 그런 거 웃기는 거예요. 아무한테. 참고로 저는 말이죠. 이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봤고 정말로 처절하게 돈 1,000원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일도 당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다. 좋은 호화로운 생활도 해보고 참 비참한 생활도 해보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당해보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죠. 깨닫게 된 것이요.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출세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고 자기가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부터 전부 망해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다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교만함, 믿음에 대한 교만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서 그냥 어느 날 암 3기, 4기로 진전돼서 6개월 이내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나이에 관계없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요즘은. 그래서 우리 특히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사람은 어떤 제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적절히 처리하신다 그 얘기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뭘 하고 싶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어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집을 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 아니에요, 이새. 이새가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제 주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새 가져가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데 누군지 안 알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주님께서 그 이새는 이제 큰아들부터 순서적으로 쭉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래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 7명까지 전부 아니야. 더 없냐 그러니까 저기 저 바깥에 지금 양들 지키고 있는 아들 막내 아들 하나 있다고. 빨리 데려와라. 그게 다윗이더라고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윗은 제가 뭘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정하신다 그 얘기죠. 자, 마찬가지죠. 나만 장군이 그 주변에 있는 나만 장군 본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말이죠. 자기 생각에 엘리사를 찾아가면 자기에게 막 안수를 하면서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기 가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빴죠.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변화해서 낫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택해서 가고 가 있지만 그 결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공정한 저울과 평행 추는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예요? 신정국가죠.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지옥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옥교회를 관장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겠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인데 신정국가를 통치하시는 분은 그분이 왕들 중 마지막 왕은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어디까지 큰 백보자, 전 인류를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그분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 버리느니라. 예.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은 그 주님의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모두가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공정한 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재시고 측량하시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기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모든 기준은. 그래서 저울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저울 뭐예요? 우리 저울이 있으면 지금은 기계적인 저울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양쪽에 여기 무게 추를 놓고 100g짜리, 200g짜리, 1kg짜리 쇠를 달고 여기다 물건 올려놔서 이렇게 평행이 딱 되면 1kg짜리 추를 올리면 이 물건이 평행이 되었을 때 1kg라고 얘기죠. 지금은 이제 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수동으로 재다가 수동 저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전자식으로 돼서 숫자만 탁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저울은 주님께서 만드신. 왜 그럴까요? 정확한 척도, 재는 거, 그리고 이 정확한 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근데 인간들이 이걸 다 조작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느냐. 이렇게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예, 여러분 돼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말도 있고 되도 있고, 말은 한 말짜리 둥그런 거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 쌀 장사들이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기술 좋은 쌀 장사들은 그 쌀을 세운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떨어뜨리면 쌀들이 엉성하게 써서 이걸 이렇게 하면 푹 꺼지는데 딱 보여주고 얼른 자루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또 되는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돼서 거기다 쌀을 한 대, 두 대 해서 이렇게 쌀을 팔았죠. 보리도 팔고 과거에. 지금은 이제 전부 저울로 하지만요. 지금은 이제 아예 박스에 10kg, 5kg, 20kg 이렇게 해서 딱 나오지만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쌀을 다 이걸 멍석에다가 깔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퍼다가 되에다가 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라든지 저울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관장하신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래요? 예수님 제자 12 중에서 재정을 담당했는데 항상 이게 그 재정을 보면서 몰래 이걸 돈을 챙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과거에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거기 장로가 거기서 있는 사람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헌금이 너무 많이 거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 장로가 수십 명이 그 돈을 센다는 거죠. 그 돈을. 그런데 너무나 이 숫자가 많고 많으니까 돈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이걸 막 나누어서 세다가 슬쩍 집어넣는 게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돈이. 그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 주님은 딱 아신다 그 얘기죠. 그 말씀에 이런 거예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는 부정직한 사람의 주머니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2절이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이는 그 보좌가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의로워야 유지할 수가 있지. 의롭지 못하면 이제 내려와야 된다, 왕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왕이나 대통령이 의롭지 못하다 그 얘기죠. 자기가 돈을 챙긴다든지 많이 뭐 횡령, 그러니까 수십억씩 말이죠, 상납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 쓰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또 정치적으로 누구를 모함시켜가지고 하고 뭐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혁명, 뭐 반란, 탄핵 뭐 이런 거를 시킨다 그 얘기죠. 참다 못해서 뭐 적은 거는 봐줘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권력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 고생하니까 그 정도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를 넘을 경우에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 불행해. 이승만 대통령도 추출돼 가지고 저 하와이로 갔다가 나중에 망명 갔다가 뭐 죽어서는 이제 다시 장례식은 치렀지만 그렇게 됐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부하, 자기가 가장 신복 중앙정보부장에게 총 맞아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 어떻게 부패해버리지. 사실 박 대통령은 어땠어요? 그 사람은 뭐 먹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많이 챙긴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해놔야 우리가 오랫동안 권세에 앉아서 많이 해먹는다 해서 그때 돈 번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어떻게 했어요? 또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부조리하고 부정축제하고 뭐 해가지고 다 감옥 갔잖아요. 뭐 5.18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감옥 갔잖아요. 전부.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또 같이 또 막 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군사 이거 무기들 판매상들이 그때 돈을 엄청 벌었어요. 하여튼 부조리 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자살해버리잖아요. 수사하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요? 전부 감옥 갔다고. 그 지금 이명박 감옥에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못해요. 자신이 와서 적절히 했으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자기가 벌써 권력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부조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쫙 해가지고 그대로 착착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봐줘요. 왜? 자기가 오래 있기 위해서, 또 자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좋은 뜻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부국강병,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변질돼 버린다. 왜냐? 주변에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돈 벌면 말이죠. 하다못해 주택복권만 당첨돼도 벌떼처럼 친척들이고 막 친구들이고 벌떼처럼 모여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안 남아. 그게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권력을 가지면 평소에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 당신하고 옛날에 어떻게 했다, 어디 사진 찍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다 그 얘기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그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된다. 주변 정리를요. 그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다. 그러죠. 그 보좌는 의롭게 할 때 그 유지되는 것이지, 의롭게 옳은 것을 해야. 만약에 틀린 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들은 수양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지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정리를 못하면 권력자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벌을 줘야지요. 잘못하면은. 잘못해도 자기 편이라고 벌 안 주고 말이죠. 상대방이 요만큼 잘못하면 그냥 다 감옥에다 넣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것이죠.
노력으로 왕국을 도래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죠. 노력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노력으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오리겐 성경 변계자 이런 사람 웨스트코트 홀트 이 성경 변계자의 부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라 두 사람 성경 변계자가 그 얘기죠. 어거스틴 그리고 이 중국의 과거의 모태동 그 다음에 교황 중국의 지금 현재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그 다음에 교황 뭐 북한의 김정은 또 엥겔스, 마르크스, 카스트로, 히틀러 이런 사람들 전부 자신이 뭔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막 그냥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통치하실 때 그때만이 이제 의로운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진정한 평화 그때 여러분들이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진짜 아름다운 나라죠. 이 자연 환경도 지금같이 이 오염되지 않은 최초 재창조할 때 아담과 이브 타락 전 그와 같은 좋은 세상이죠. 지금 여름에 히터나 겨울에 히터나 여름에 에어컨도 필요 없고 무슨 미세먼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사자들 무슨 뭐 독사들 여름에 모기 뭐 이런 거 산에 올라갈 때 뱀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좋은 세상이 그때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유토피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냐 상상 오지 않는 상상의 세계 아니다 그러죠. 실제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역사책이죠. 과거 역사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도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거짓이 없어요. 100%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부터 뭔가 양심에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대. 천년왕국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도 고대, 자연도 고대, 동식물들도 고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 아말렉인의 입술을 기뻐하지 않았죠. 어때요? 사울이 죽는데 아말렉 청년이 확 쫓아오더니 걔가 사울을 죽였다는 거죠. 사울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다윗이 맞아 죽어 좋은 자리에 앉힐 줄 알았죠.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을 네 손으로 죽이느냐? 나도 안 죽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형당했죠. 사실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살한 거거든요. 화살이 날라와서 전쟁 중에 필리스타인과 전쟁하는데 딱 찍혀서 죽게 되니까 옆에 있는 병기 든 자에게 내 목을 쳐라 그러니까 아이 못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칼로 죽은 거거든요. 차라리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죽느니 내가 자살하겠다 해서 사울이 죽은 건데 그걸 보고 있다가 아말렉 사람이 탁 귀화하면서 자기가 죽여서 이렇게 공을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하죠. 그것이 다시 자신의 죽음을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4, 15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으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히느니라.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진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솔로몬이 진노하니까 어떻게 막 일을 가니까 요압 장군 죽었죠. 시므이도 놀리던 시므이도 다윗을 희롱했던 그 시므이도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인들을 그렇게 죽였죠.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을 다 구출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주의 천사가 구출했죠. 그 반해서 현명한 사람은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그 시리아 사네립이 와가지고 사네립의
사내립이 보낸 그 사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누그러뜨리죠. 여러 가지 금과 은을 줘가지고 돌려보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요압의 분노를 누르뜨린 현명한 여자, 다 그 성읍을 다 그 요압이 공격하면서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현명한 여자가 시바를 우리가 내줄 테니까, 우리가 죽일 테니까 우리 성읍을 공격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시바의 목을 이제 성 밖으로 던져서 그 성읍을 구하는 그러한 여자가 있죠. 또 성경의 위대한 화해자가 있죠. 에스더. 자기 그 유대인들을 전부 살렸죠. 하만이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그것을 막아냅니다. 왕에게 얘기해서 참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굽히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렇게 진언을 해서 살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기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몰고 오는데 그냥 뇌물을 주고 형에게 사정을 하고 이래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남죠. 화해를 잘 마칩니다.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왕의 얼굴빛. 이거 신약 왕은, 성경에서 왕하면 누구예요? 사실 진짜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그러면 이 세상의 왕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우주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요. 그분의 빛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받은 그 빛, 하늘로 자기 눈을 멀게 한 빛, 그 빛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주님의 최대의 사역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들 마찬가지고, 또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휴고되는, 환란 때 휴고되는 유대인들의 휴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것은 왕의 호의와 같다 하는 거죠. 늦은 비가. 왜냐하면 이 늦은 비를 내림으로써 많은 이제 수확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짓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농사 풍년이 되려면 햇볕이 쬐일 때 쬐야 되고, 햇볕 기간이,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쬐일 때 정말 해가 있어야 돼. 구름이 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비가 내릴 시기에 비가 내려야 돼요. 추수할 때쯤 쫙 되고 열매가 다 있는데 비가 내려서 홍수가 졌다. 그럼 어때요? 그 열매들이 다 썩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곡식들이 자랄 즈음에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무럭자라고, 다 자라서는 이제 햇볕을 강하게 받아야 이 열매들이 잘 익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는데 이 햇빛과 비, 그리고 안개, 바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적절하게 그 시기에 적절한 양을 보내주셔야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들은 하늘만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아무리 농사를 짓고 내가 풍작을 이루려 해도 주님께서 그냥 비를 내리고 막 홍수를 내리고 햇볕을 적게 쪼이도록 하고 하면은 흉년이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늦은 비와 왕의 호의는 둘 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하고, 오랫동안 추위가 지난 후 봄을 알리는 표시이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물 없는 구름과 같지 않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이죠. 농사 지을 때 그 이스라엘에 늦은 비가 내려서 풍작을 얻듯이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야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